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박해 사건 중에 하나로서 이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잡혀 옥에 갇혔다가 놀라운 역사 가운데 풀려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해서 그냥 고향으로 낙향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120명이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전체를 내어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그러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함께 떼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물을 팔아 나누면서 서로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칭찬이 자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정말 뜨겁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놀랍도록 부흥하던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다가온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맡았던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갑작스러운 순교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유대 땅 각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시리아로, 안디옥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8장에서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이 핍박이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이 집중되어서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그 핍박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덜 공격받았는데 이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서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에 죽게 합니다. 12제자,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잔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야고보가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던 이 헤롯 왕으로서는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늘 공격만 받고 멸시만 받던 그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인 것입니다. 왜 야고보처럼 바로 안 죽였냐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때가 마침 무교절 절기, 즉 6월절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못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서 바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병사 16명을 4조로 나누어서 4명씩 6시간 교대로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철저히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2 병사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베드로 양옆에 붙여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위기에 빠졌으니 교회 역시도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들의 리더인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주님 이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핍박의 불길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의 기도회가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먼저 번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핍박으로 인해서 이 헬라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고난을 당했을 때 사실 교회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각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숨어서 기도했겠지요. 하지만 조직적이고 그리고 교회적인 기도의 선포가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교회가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런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교회가 소극적으로 기도했다 혹은 소극적으로 대항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핍박이 직접적으로 닥쳐오니까 간절히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 속담에 한치 건너 두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자기한테도 그 핍박의 순서가 이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만 핍박받고 우리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믿었다면 크나큰 착각이었겠죠.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도 사실은 완전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의 교회 역시도 어디 완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옛 죄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 한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사 중인 교회, 여전히 지금 세워지고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공사 중인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만 안전하면, 나만 괜찮으면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저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뭐냐면은 기도하면서도 사실 확신이 없었다.
물론 이들의 이 신앙의 연한이 짧았고 여전히 지금 익어가는 중, 어떻게 보면은 덜 익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100% 온전히 믿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기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기도를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들이 얼마나 믿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형당하기로 정해진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2명의 병사 사이에서 쇠사슬의 양쪽 팔과 발이 묶인 채로 자고 있었어요. 밖에는 또 4명의 병사가 자지 않고 계속 돌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16명의 사교대로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감옥 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딱 베드로 앞에 섰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주의 사자가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고 불렀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깨지 못하니 주의 사자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렇게 깨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처형당할 사람이 밤에 어떻게 이렇게 잘 잔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은 용감하게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령님을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내일 죽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주의 사자가 발로 차 깨울 만큼 깊은 잠을 잤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또 교회에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전날 밤에 저도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내일 처형당할 사람이 이렇게 잔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흔들어 깨우니 그제서야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감옥문을 따라 나섭니다. 비몽사몽간에 시키는 대로 했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감옥을 나와서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고 성문까지 지나서 거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환상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현실감이 떨어진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진짜인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베드로는 교인들이 자기가 풀려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가 거기서 모였거든요. 정기적인 집회 장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칭하는 그런 이 방이 관광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지 그 집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규모가 그리 작지 않았어요. 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사건을 얼른 알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살아나왔다. 봐라, 이번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얼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옵니다. 나와서 누구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음성은 분명히 익숙한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사도들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은 안 열어주고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지금 왔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주여 베드로를 풀어주옵소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여종의 말을 듣자마자 너 미쳤니? 어떻게 오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님 풀어주옵소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진짜 왔다니까 너 미쳤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진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가관이 그러면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구나.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수호천사가 사람마다 있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천사가 가족들한테나 아는 사람들한테 죽음을 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의 천사가 찾아왔다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었나 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에는 이미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성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야. 살아날 수가 없어. 끝난 이야기야. 이제 베드로가 죽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이제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었겠죠. 정말 믿지 못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구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응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고 이런저런 격식을 갖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니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응답하실 만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지요. 신적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신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행위 조건을 인간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0일 지성을 드린다든지 수십 일에 걸쳐 금식을 한다든지 재물을 이만큼 바치라든지 부적을 써라든지 구출하라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신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신한테 응답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은 기계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열흘 금식, 20일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일 기도하다 하루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땡 불합격. 하루 빼먹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하다가 중간에 작정한 날 다 못 채우고 아이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금식 하루 줄여가지고 작정한 대로 못하고 하루 줄였다. 그것 때문에 넌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아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밥을 먹고 나면 운동장 한 구석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더랬습니다. 여러 교파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이 성결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방언을 잘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방언 못하는 이 고신교회 다니는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저도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방언 기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안 되니까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저 친구들한테는 다 주시는 거를 나한테는 안 주시나,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안에 제사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가 많았어도 맛있는 음식 별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날 흰밥에 김치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가 아시고 한 번은 이건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고기 산적을 저한테 하나 탁 주신 적이 있어요.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나는 왜 방언 기도를 못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고기 산적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기 산적이 제사상에 안 올라갔다라는 게 이게 이제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기 산적할 때 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산적하고 나머지는 식구들이 먹고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딱 그 제사상에 쓸 만큼만 사가지고 그 비싸고 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내 먹을 걸 따로 빼놨다? 이제 싹 의심이 들면서 혹시 내가 방언기도 못하는 것이 그 어머니가 나를 속이고 나한테 그 고기 산적을 준 거 그거 받아 먹어가지고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하는 게 아무래도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지 절대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에,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마음에 방언을 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저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저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으니 저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응답의 주도권은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믿음 없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응답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반신반의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령을 인격적으로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편협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저런 상황에서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담긴 그러한 진심, 하나님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저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 애원을, 그 마음의 이 답답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었나 봐요. 45명이 됐다가 30명이 됐다가 20명이 됐다가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장사하듯이 물건 사고 팔듯이 지금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장단을 맞추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그때 그 이야기의 주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의인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에 제 조카 롯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그거 말하고 싶었는데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밀당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몰랐겠습니까? 너 조카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많은 말들과 종교적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 이것이 사실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한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00%짜리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요, 사실 우리는 100%짜리 못 돼요. 그런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픈 마음을 잘 모르실 거야. 여러분, 그러한 간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의 이 간구를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거룩한 척하며 우리에게 종교적인 요구를 하는 그러한 미혹에도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만 의식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열심 있는 척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무슨 격식과 조건과 뭘 해야 돼. 예,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못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혹시 좀 잘하다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는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교회 와서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는 그런 훈련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심령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주실 때는요, 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기묘한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거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심령을 아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해 동안 내가 간절히 구한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보류하시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일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의 마음의 중심, 내 심령을 헤아리시는 그 아버지, 그 선한 아버지를 의심치 마시고 굳게 붙들고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